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교회법 입문이라는 과목을 함께 수업하게 된 작은 형제회 소속의 정윤채 프란시스코 크로체 형제라고 합니다. 네, 일단 강의 계획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학기 과목은 교회법 입문이고요. 네, 학점은 2학점이고 강의 목표를 먼저 보시면 주제 보시면 교회법전의 역사와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구성을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건데 안 되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교회법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 8번 수업 가지고는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게 사회법하고 달라서 조항조항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적용되거나 이해될 그런 가능성, 그 법 조항만 딱 적용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교회법의 정신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회법과 다른 부분, 그리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그냥 교양 수준이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싶은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이 한 권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수업이 될 것입니다. 네, 참고서적은 일단 이 교회법전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3년 전쯤에 형법은 전면 개정이 됐어요. 형법이 전체 90개 조항 정도 되는데 한 70몇 개 정도 조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바뀐 것도 있고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것도 있고 새로 추가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형법이 많이 개정됐고 부문 한 10개 남짓 조항 최근에도 변경된 게 있는데 그런 조항들 개정된 게 있어서 개정된 거는 뭐 살펴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뭐 다른 기회에 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주교회 사이트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 교재로 삼을 것 중에 하나가 이 가톨릭 교회법전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루이지 사바레세 님이 쓰신 거고 김우중, 안세한, 한영만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건데 이거 여기 도서관 가면 없습니다. 제가 빌렸거든요. 네, 그래서 한 권 있는데 제가 빌렸어요. 그래서 없고요. 안 사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 내용 다 요약하고 필요한 부분 발췌해가지고 강의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다른 책도 이렇게 발췌해서. 그래서 책은 안 사셔도 되고, 교회법전 얘기가 나와서 교회법전도 안 사셔도 되는데, 교회법전 볼 수 있는 곳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없으시겠지만, 주교회의 이렇게 들어가시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있죠. 여기에 문헌마당을 가세요. 여기에 교회법전.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인터넷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교회법전이 있고 교황령, 서문, 그리고 7권 이렇게 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규범 클릭하시면 1조부터 1752조 교회법전의 마지막 조항이 소송법인데 1752조로 이렇게 법전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거 개정된 최신 버전으로. 그래서 교회법전 보실 거면 여기 이 사이트에서 책 사지 마시고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계속 강의 계획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고서적으로 교회법 해설, 정진석 주기영님 돌아가신 정진석 주기영님께서 쓴 교회법 해설 1권, 1권이 일반 규범 부분인데 네, 요것도 조금 참고할 거고요. 저희가 입문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다루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 규범, 김효석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책인데 예, 이 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참고해서 볼 겁니다. 주별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계획이고요. 사실 이대로 못 갈 겁니다, 아마. 예, 이대로 다 볼 수가 없고 오늘 일단 역사하고 뭐 교회법의 법 철학과 법 신학 약간 볼 거긴 한데 공의의 내용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볼 수 없으면은 뭐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이렇게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규범 책 순서입니다. 총 7권으로 아까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일반규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여기까지, 그리고 성화이모, 성사, 이 혼인까지 성사인데,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재산법, 형법, 소송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스님들도 그렇고, 친자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만날 일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예, 혹시 이런 재산이나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시거나 소송 걸릴 일 있으시면은, 그 교구청에 문의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이건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 교회 생활 안에서는 신자들 많이 상대하거나 이럴 때, 혼인법 관련해서 제일 가장 문제가 되거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하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저희 교회법 대학원 가면은 8학점으로 해가지고 1, 2학기 듣고 그 소송 절차까지 하면 혼인법 관련된 것만 한 15학점 이상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볼 수는 없어서 그냥 혼인법의 구조나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 신자 만나서 좀 주의해야 할 거, 이러면 조당이에요.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성체성사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거에 아주 가벼운 기준 정도? 이런 정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 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자분들이 계셔서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 부분은 조금 약간 따로 특별히 볼 거고요. 교계구조는 이제 교황님부터 해서 본당 보좌사제까지, 보좌 신부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계구조도 할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 시험을 만약에 보신다면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터지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약간 살짝 찍어 먹어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록은 계속 업로드 하시기 전에 할 거고요. 시험은 보지 않는다고,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강의록을 작성해 보내주세요 했는데 이게 써 있더라고요. 이미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라고. 네, 그래서 그리고 수강문을 제출한 것을 대체합니다라고 돼 있고요. 사실 저는 좀 인원이 좀 있으면 약간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과제도 좀 드리고 발표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강의록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업을 시작할게요. 약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법 관련된 책을 앞으로 읽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 수업 이후에 읽으실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교회법 관련한 수업을 들으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책을 읽거나 할 때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 책이 읽힙니다. AAS, 악다 아포스톨리케 세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법전 7조 펴 보시겠어요? 교회법전 7조. 법전 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은 공포됨으로써 설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예, 87쪽입니다. 법률은 공포됨으로써 설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공포를 어디다 하냐면 이 악다 아포스톨리케 세디스 또는 악다 상테 세디스, 성조라는 뜻이죠. 악다는 그 행동, 행위 이런 거예요. 행전. 사도행전 할 때 이 악다 이거죠. 예, 이거 악다예요. 그러니까 사도좌의 행전, 성좌의 행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교회의 공적인, 교황청의 공적인 문헌들을 공포하는 그러니까 기관지라고 보시면 돼요. 교황청 기관지. 요게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몇 월 며칠 몇 항 이렇게 되면은 그걸 찾아 들어가면은 교회법이 여기 반포됐구나 아니면 교황님이 무슨 회칙이나 어떤 문헌이나 편지는 따로 발표하실 때도 있지만 아무튼 답서나 이런 것들을 법적인 문헌들은 대부분 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포가 됩니다. 최근에는 약간 다른 문법으로 되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can, 할 수 있다 이 뜻은 아니고요. 까논에 이렇게 법 조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까논,
그러니까 CAN 이렇게 되는 게 있고 CANN 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제가 좀 써드리면 좋은데 그냥 까논 1 하면 1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에서 3조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한 조항 얘기할 때, 요거는 뭐 여러 조항을 함께 얘기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 네. 그리고 요거만 쓰는 게 아니고 CIC, 요건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이거는 코덱스 유리스 까노니치, 뭐냐면 요거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코덱스 유리스 까노니치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교회 법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법전. 그래서 CIC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여긴 1항이란 뜻이고 이건 교회 법전 1조, 아니 그러니까 1항이 아니라 1조죠, 조. 1조 이런 뜻이고 이건 교회 법전 1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IC도 쓴다는 거. 그리고 가끔씩 CIC 17 이런 게 붙은 게 있어요. 17. 이건 17조라는 뜻이 아니고요. 17년 법전 말하는 거예요. 17년 법전. 이 법전이 있기 전에 현행 교회 법전이 있기 전에 비오 베네딕토 법전이라고 해서 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만들어진 17년 법전이 있어요. 요 17 한 다음에 3 이러면은 17년 법전 3조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 법전 관련된 그런 책이나 이런 문헌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CCEO, 이거는 코덱스 까노눔 에클레시아룸 오리엔탈리움.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오리엔탈리움? 예, 동방이죠, 동방. 예, 동방교회 법전 말하는 겁니다. 밑에도 똑같은 거예요. 코덱스 유리스 까노니치 오리엔탈리스. 동방교회들의 법전.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일반 규범할 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가톨릭 교회에는 서방 교회하고 동방 교회가 있습니다. 가톨릭 동방 교회가 있어요. 그 동방 정교회 말고, 그건 나중에 내일 일반 규범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법전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때 교회 법전, 83년 법전, 요한 바오로 2세 법전, 현행 법전, 교회법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거. 지금 우리 현행 법전 우리가 공부할 거. 그리고 비오 베네딕토 법전, 17년 법전, 구법전 이거는 17년 법전 말하는 거예요. 예, 1917년입니다. 예, 1917년. 그리고 이거는 1983년. 요거는 1983년. 1917년. 뭐 이따 역사에서 볼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법신학과 법철학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이거 법신학이 한 학기 과목이고 법철학이 한 학기 과목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10분 동안, 20분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만 추려서 좀 볼게요. 하느님이시며,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셨던 육화한 말씀처럼 유비적으로 교회도 신적인 실제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실제이다. 유비적이라는 말 아세요? 중세 철학할 때 배우실 텐데, 유비. 저희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느님이라는 보편이 있잖아요? 하느님의 뭐라고 할까?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죠. 그죠?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진 않은 사랑이죠. 사랑은 있어요. 그죠? 하느님에게도 사랑이 있고 인간에게도 사랑인데 이게 같으냐? 같은 건 아니고 요거를 좀 닮았다.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걸 유비라고 합니다. 유비 관계. 그러니까 완전한 보편이 있고 그거에 따른 그거를 닮은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는데 완전히 같지는 않다. 약간 이런 의미로 유비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유비. 토마스 철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육화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처럼 교회도 완전하진 않지만 신적인 실제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실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이 말은 교회는 영적이면서 곧 육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영적이면서 물질적인 존재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요거는 주석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헌장 8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요. 교회 헌장 8항에 나오는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신적인 실제이며 인간적인 실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법체계가 어떤 인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천부적이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지닌 본래의 독립적인 목적성에 근거한다. 이 목적이 뭘까요? 네, 그 아래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시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구원, 즉 영혼의 구원이다. 그런데 이는 다른 어떤 정치 권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영역이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 구원이 다른 정치 권력, 지금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기구, 뭐 유엔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우리의 영혼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의 법체계는 그런 외부의 어떤 그런 권력으로부터 천부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뭐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뭐 어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뭐랄까 체제 유지라든지 뭐 그건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뭐 무슨 아무튼 뭐 그런 건물을 잘 짓고 그런 측면도 또 보면 있긴 있네요. 아무튼 교회도 이제 인간적인 실제니까 그런 부분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자, 요거 그 1752조 한번 보시겠어요? 1752조. 1752조 보시면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1752조에 나오는데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아울러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교회법적 공평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할 때 영혼의 구원에 효과가 없거나 영혼의 구원에 반환하는 거면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세상법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네. 여기에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형법 같은 걸 이렇게 적용할 때도 어떤 뭐 회개의 가능성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법전의 목적 자체, 교회의 목적 자체도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8일 동안 제가 강의할 때 매일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마 이 법전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 네. 그거를 오늘 알고 가셔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법전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초월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면서 인간의 삶과 동행하는 하느님의 신비체이다. 이 신비체에 대해서 좀 배우셨나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인 그런 표현인데 뭐 이건 신학 시간 아니니까 성경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신비체이다. 교회의 법률 체계는 교회에 맡겨진 구원을 위한 세 가지 보화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세 가지 보화가 뭐냐면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사, 그리고 통치의 직무. 통치의 직무는 보통은 교황님, 주교님, 그리고 신부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즘에 조금 그 법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통치 직무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법률 체계는 말씀과 성사와 통치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그 어떤 위에서 규율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과 성사와 그런 통치를 보조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지 법이 최상에 있고 그 밑에 성경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법은 모든 신학이 다 있고 이 끝에 있는 겁니다. 이 끝에 현실 세계에 교회 현실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읽어드린 얘기는 그 205조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권력은 오로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위한 것이다. 예, 교회의 권력, 교회의 통치권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다음 줄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줄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느님은 교회의 최고 입법권자이시다. 입법권이라는 건 권력 중에 하나죠. 자, 권력에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통치권에. 이 세상의 통치권에는 어떤 게 있죠? 네, 입법, 사법, 행정 다 배우신 거예요. 그죠? 네, 학교 다니실 때 입법, 사법, 행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행권이라고도 해요. 이게 통치권이에요. 자, 입법권 우리나라 어디에 있죠? 네, 국회에 있죠. 사법권 뭐 검찰이나 법원에 있죠. 행정권 대통령 및 행정부에 있는 거죠. 교회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편교회. 네. 교황님한테 있습니다. 교황님한테만 있습니다. 네. 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다. 그거를 교황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교황님한테만 있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위임하거나 나눠주는 거예요. 아, 이게 지우개죠? 그러면 개별교회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개별교회가 뭔지 아세요? 아, 이걸 설명드려야 되는 거예요. 개별교회는 보통 교구를 의미합니다. 교구. 이거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교구에 준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교구에 준하는 단체가 교구가 아니면서 뭐 대목구라든지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개별교회라고 하는데 개별교회는 누구에게 있냐? 그냥 통상적인 것만 그냥 설명드릴게요. 일단 교구장 주교에게 있습니다. 총대리 주교님 안 되고요. 보좌 주교님 안 돼요. 딴 데도 뭐 추기경님 옆 안 되고 주교회의 안 되고요. 예. 교구장 주교에게 있습니다. 교구장 주교에게 입법권, 사법권, 집행권 다 있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뭐 삼권 분립, 이건 민주주의의 하나의 원리인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냐? 아니, 교회에도 민주주의가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근데 통치 형태는 약간 좀 민주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뭔가 행정을 잘하고 권력을 분리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살아보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영혼 구원에 가장 알맞은 통치 형태인 것 같다 해서 현재는 이런 시스템을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온 거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요거는 현재도 약간 변화의 움직임이 있고 특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통치권을 많이 이렇게 좀 분산시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많이 좀 열어놓으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전을 보시면 통치권은 사제에게만 있다, 성품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교구는 교구장 주교에게만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은 교회의 최고 입법권자이시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입법권은 교황에게 있는데
자, 교회법 신학의 출발점은 하느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다. 계속 나오죠. 하느님의 구원. 예. 출발이 여기다. 이 영원한 구원 계획이란 교회의 교부들이, 교부라는 말은 아시나요? 예, 교부가 뭐죠? 예, 교회의 아버지예요. 교회의 아버지인데 통상적으로 옛날에 교부학 시대에 무슨 아우구스티노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가 교부학 할 때 교부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의 교부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주교님들 말하는 거예요. 주교님들. 교부 하면 교회 교부.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뭐 당연히 교황님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뭐 여기 플러스 알파로 뭐 좀 사제도 좀 이렇게 유명한 그 사제 뭐 공부 많이 하시는 석학분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 교부.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엄밀하게 막 따지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튼 교회 교부들이 영원한 법이라 지칭하는 것으로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사람들 안에 본래적으로 심어주신 법. 이 법은 하느님이 창조 사건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를 일컬어 신적 자연법이라 부른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신적 자연법. 언제 주어진 거냐면 창조 때. 좀 이따 나올 신적 실정법하고 이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 신적 실정법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보통 신정법이라고 하는데 신정법, 위에 거를 자연법, 아래 거를 신정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신적 실정 자연법은 뭐냐면 창조 때 하느님이 원래 주신 거. 예를 들면 예를 들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십계명 안에도 들어가 있죠. 이거는 신적 자연법이면서 신적 실정법이기도 해요. 신적 실정법은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십계명 있죠. 하느님이 직접 그 창조 이후에 따로 이렇게 써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실정법인데 자연법이 이제 실정법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혼인법에 아버지랑 딸은 결혼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머니랑 아들은 결혼할 수 없다. 이거는 자연법이에요. 신적 자연법. 예,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자연에 있는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 때부터 자연에 있는 질서. 그런 것들을 신적 자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창조 이후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시는데 신앙의 선조들, 뭐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윗, 뭐 그리고 예언자들,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있잖아요. 특히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개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런 거를 신적 실정법으로 계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그 십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마르코복음인가요? 뭐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를 뭐 사람이 갈라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혼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 예. 신법인 거예요. 신법, 신적 실정법. 이런 것들. 십계명, 뭐 부모에게 효도해라, 주의를 지켜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하면 안 된다. 자연법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정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직접 실정법으로 지으신 거, 하느님이 지으신 거, 그런 걸 신적 실법이라고, 이 전체를 통틀어서 신법이라고 해요. 신법. 그리고 교회는 하느님의 실정법과, 이거는 하느님 지으신 실정법, 자연법, 창조 때 주신 거, 창조 때 주신 질서, 이거의 기초 위에 교회의 법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실정법인 거죠. 교회의 실정법. 이거요. 교회의 실정법을 제정하는데 사람의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로 자각한다. 따라서 교회법은 필수적으로 하느님의 실정법과 자연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안에는
교회가 지은 실정법도 있지만 하느님이 주신 자연법과 하느님이 지으신 실정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예, 성경에 있는 법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그 외에 교회에 필요한 실정법들을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포함하고 있으며 교회가 제정하는 규범은 모두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자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에 근거하는 만큼만 의미와 효력을 지닌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법은 제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교회법 전공한 사람이 해석할 수 없고요.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은 입법권자가 하는 겁니다. 입법권자. 입법권자가 누구라고 했죠? 입법권자가 누구죠? 네, 교황님이에요. 입법권자가 교황님인데 교황님이 이 해석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느냐? 교회법 평의회에 줬습니다. 교황청 교회법 평의회. 지금 부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었는데 제가 그 바뀐 이름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왔네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교회법 평의회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법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 거는 의견이에요. 의견. 아니면 교황님이나 교회법 해석 평의회가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교회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적용하는 거지 우리는 교회법을 유권 해석할 권한이 없어요. 유권 해석할 권한은 입법권자 그리고 입법권자께서 그 권한을 유보해준 그 교회법 해석 평의회에만 유권 해석을 할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만큼만 의미와 효력을 지닌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일단 하나님의 자연법과 하나님의 실정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을 해석할 때. 그리고 나머지 그 우리가 만든 법 있잖아요. 교회가 만든 법. 이거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개정되고 바뀌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 뭐 법적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의 입법권자는 법 제정을 할 때 항상 신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적합성을 보장하는 방식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직무가 진정성과 충실성을 바탕으로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요구한다. 자, 아까도 나왔는데 이 직무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직무? 네. 직무가 뭐냐 하면 교회의 어떤 그 권한을 갖는 어떤 자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교황 직무예요. 교구장 주교 직무예요. 그 사제 본당 신부 직무예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그 본당 신부로 임명을 받으면 그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성소국장에게 그 해야 되는 직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이 사람의 직무는 이거다 그런 게 이렇게 이런 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들이 그런 것들을 직무라고 해요. 직무 그런 것들을 직무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 그냥 농담인데 너무 수업 말하는 재미가 없어서 그 이태리에 제가 공부할 때 직무가 그 이태리어로 우피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오피스예요. 사무실. 네. 그거를 직무라고 이렇게 맨 끝에 보면 법, 직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전 보면. 근데 처음에 뭐 직무를 파면하고 그러니까 오피스를 파면하고 오피스를 뭐 이렇게 벌을 주고 오피스를 정지시키고 오피스의 권한이 어쩌고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 가지고 오피스가 뭐야? 왜 사무실을 왜 본당 사무장님이 뭐 잘못하신 건가? 저 한 달 동안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네, 한 달 몰랐다가 다른 그 법 전공하시는 분이 그 직무라고 직무를 파면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런 거라고 나중에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아무튼 우피치오 직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직무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법적으로 이렇게 다룰 내용이 많아서 잠깐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동시에 교회의 직무가 진정성과 충실성을 바탕으로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한다. 이렇게 법이 제정될 때 우리가 이 직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 안에 다 써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 직무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직무가
진정성과 충실성을 바탕으로 실현되도록 이렇게 법 제정이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제정되도록 이게 요구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교회법 체계 안에는 관면, 제가 이게 원래는 제가 패드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패드로 수업하면 제가 펜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지금 그릴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관면, 이렇게 별표 빵 치셔야 돼요. 내적 법정, 이게 막 빨간색으로 막 노란색으로 막 칠하고 별표 빵 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법적 공평, 아까도 나왔던 거죠. 이거 어디 나왔었죠? 1752조에 나온 말이에요. 1752조에 영혼의 구원 앞에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이렇게 그 표현이 나왔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목적 배려와 같은 장치가 포함되는 것이다, 교회법 체계 안에. 그러니까 교회법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규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관면되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법이 개정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순간,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그 단체에 대해서 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내적 법정이 있으면 외적 법정도 있겠죠. 외적 법정은 어디냐? 교구마다 있어요. 교구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데는 연립법원을 이렇게 설립합니다. 교구가 조그만 데는 연립법원을 설립하는데, 뭐 사도자법원도 있고요. 대신 뭐 로따로마나 뭐 대신법원 이런 데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다 외적 법정이라고 하고요. 내적 법정은 뭐냐 하면 쉽게 생각해서 교회성사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보통은 외적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성사 외에 그 외적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적 법정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사목적 배려, 그러니까 이분이 성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면서 내적 법정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혼인법 할 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곡되거나 쉽게 남용되거나 그냥 대충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 이렇게 그냥 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대충 해도 돼, 이런 느낌을 줄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목적 배려, 이런 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왜곡돼서 쓰일 수 있는 말이잖아요. 사목적 배려니까 그냥 사목적 배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장치가, 아무튼 법은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그 법 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유연성을,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교회법 체계 안에 있다. 이 법 조문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법 조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와 같은 장치가 포함되는 것이다. 모든 장상들의 행위는, 장상이 뭔지는 아시죠? 네, 여러분들도 장상이 있으시고, 장상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설정된 윤리적 질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정의와 진리에 따라 행해져야 된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교회법은 어떤 분야에 관해서는 교회의 고유한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국가의 권력이 제정한 법을 그대로 준용하기도 한다. 준용이 무슨 말인지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빌려다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준용하기도 한다. 고대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로마법을 준용하였다. 특히 재산법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교회법이 국가법을 준용한다고 한다. 로마법을 지금 설명드릴 순 없고요. 어떤 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고대 로마에서 쓰던 법을 로마법이라고 해요. 예. 뭐 세계 최초의 법 하면 뭐 하무라비 법전, 아니면 그 전에도 뭐가 있었다, 뭐 이런, 뭐 이렇게 대충 뭐 위키나 뭐 이런 데 가끔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상식으로.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성문법이 진짜 그 오늘날의 법 체계를 지닌 최초의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로마법에서 현대의 거의 모든 법 체계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현대까지 이어지는 모든 법 체계는 로마법에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저희 이 17년 법전이 있잖아요. 저희 83년 법전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7권으로 되어 있어요. 17년 법전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5권의 법 체계가 로마법의 체계가 똑같아요. 사람, 뭐 물건,
뭐 법인, 뭐 형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17년 법정까지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법이 나중에 교회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회에 같이 발전되어 오다가 이제 나중에 영미법 계열의 로마법이 발전을 하고 대륙법 계열의 로마법이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법도 사실은 한 학기 수업이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마지막 요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교회는 세상의 법실증주의, 법철학적인 얘기입니다. 법실증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곧 영원한 법인 하나님의 법이 자연법의 형태로든 신정법의 형태로든 자연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조 때 주신 거, 신정법은 대표적인 거, 그 십계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법은 창조, 신정법은 십계명처럼 우리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 밖에 다른 법들은 모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그 합법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법실증주의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뭐 헌법이든 법률은 헌법의 근거 그 바탕을 두고 만들잖아요. 헌법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통해지면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의 법은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바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합의해가지고 통과되면은 그냥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서민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업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치인에게 유리할 수 있고 최대한 공평하게 만든다지만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만들자고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들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피해가 더 갈 수도 있고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나 교회의 법은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교회의 법은 자연법이든 신정법이든 보이죠? 자연법이든 신정법이든 그게 존재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가 합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기준이 있고 모두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그거의 합법성을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합법적인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일부러 불리하고 유리한 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법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법은 법실증주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합의해서 만들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 법 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들에서 배우는 법 철학은 전부 다 이 법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일반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대학들마다 법학과가 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이런 법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편, 하느님이라는 보편이 있고 하느님이 주신 자연법과 신정법 이거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만 합법성이 획득된다는 거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법과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회법의 특징을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좀 읽어 나갈게요. 법전의 목적이 교회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생활에서 신앙, 은총, 특은 그리고 특히 애덕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전이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은총은 이렇게 주어진다, 특은 이렇게 베풀어지는 거다, 특히 사랑, 애덕 이런 거를 교회법전이 위에서 조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와 반대로 법전의 목적은 애덕, 은총, 특은의 우위성을 지적하는 한편 또 교회의 사회생활에서거나 거기에 속한 각 개인의 생활에서거나 동시에 그 조직적 발전이 더 쉬워지도록 교회적 사회에 그러한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법이 그거를 보충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위에서 우리의 은총, 신앙, 사랑, 애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교회 법은 이해되시나요? 그것보다 위에 있지 않다. 당연히 그게 위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법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당연히 하느님이 위에 있고, 성경이 위에 있고, 그리스도가 위에 있고, 삼위일체가 위에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위에 있고, 뭐 사랑, 희망, 믿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위에 있고, 우리의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위에 있는 거지. 그거를 규회법이 그건 이러니까 합법, 이건 이러니까 불법, 이러니까 유효, 무효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규회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신자된 입장으로 나는 사제고 수도자인데 여러분들은 수도자신데 아니면 신자신데 어떻게 그런 애덕, 믿음, 사랑, 희망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아 요거는 조금 맞고 이건 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관면, 내적, 법정, 교협적, 공평, 이런 사목적 배려의 정신이 교회법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 걸 적용하는 게 교회법이다. 이러고 한 가지 포인트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법전은 계시와 전승의 사법 및 입법 유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첫째가는 입법 문헌으로서 개인과 사회에서나 교회의 활동 자체에 있어서나 당연한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설자이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거나 사도 전승이나 그 밖에 가장 오래된 전승의 바탕을 둔 교회의 교계 제도와 조직 구조의 근본적인 요소들 외에 그리고 교회 자신에게 맡겨진 세 가지 직무가 뭐가 있죠? 교회에 맡겨진 세 가지 직무 세례 때 주어지는 왕직, 사제직, 예언직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근본적인 원칙들 외에도 법전은 어떤 규율과 행동 규범까지 정하여야 한다. 네. 요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 공의의 문헌에 나오는 얘기인데 교회의 참되고 고유한 그러니까 법전에 이런 것들이 담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참되고 고유한 모상을 표현한 요소들 중에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어야 한다. 번역된 표현이어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조금 어색하지만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는 2차 바티칸 공의에 나오는 거죠. 그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에 대해서 조금 배우셨나요? 네. 그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네, 그래서 그 교회법전 목차를 잠깐 보실까요? 교회법전 목차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54페이지, 55페이지에 있거든요. 각 권마다 이름이 있고, 뭐 장이 있고, 절이 있고, 조가 있고, 이렇게 항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57페이지에 2권 하느님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권 일반규범, 2권 하느님의 백성. 이게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거는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생긴 표현이거든요. 예.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것도 많은 토론 끝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뭐 성사로서의 교회, 뭐 그런 표현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죠. 교계적 권위는 봉사직이라는 가르침, 교회를 친교로 보는 가르침, 뭐 친교 굉장히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중요한 표현인데, 지금 조직신학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따라서 개별교회와 보편교회 사이에 또 단체성과 수익권 사이에 있어야 할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가르침. 법적으로 중요한 표현인데 개별교회와 보편교회 사이에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별교회가 뭐라고요? 교구 및 교구급의 다른 여러 가지 보편교회는 전체 교회 말하는 거예요. 단체성과 수익권 사이에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수익권은 뭐예요? 수익권 교황님이에요. 단체성은 뭐예요? 주교단 말하는 거예요. 주교단. 자, 보편교회가 수익권 보편교회 통치권, 수익권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행사하거든요. 하나는 교황님이 단독으로 하세요. 교황님이 단독으로. 다른 하나는 주교단.
주교단 전체가 합의하면 그게 우리의 어떤 뭐 교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체의 법이라든지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걸 주교단의 합의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교단에는 교황님이 꼭 있어야 돼요. 교황님도 주교님이시잖아요. 그죠? 로마의 주교시잖아요. 주교단의 단장이 교황님이세요. 주교단의 단장. 보편교회는 교황님 단독으로 혹은 주교단의 합의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공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회. 21세기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20세기에 한 번 있었죠.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단 전체가 교황님과 함께 합의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런 걸 행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 교회와 보편 교회 사이에 또한 단체성과 수익권 사이에 있어야 할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가르침,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을 각자가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직무, 아까 말씀드렸죠.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르침,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리고 특히 평신도들의 권리와 의무가 이 세 가지 직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 마지막으로 일치운동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할 과제, 이런 것들이 교회 법전 안에 다 담겨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20분 쉬었다가 10시 10분에 11시 10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